사람은 빠르게 회전하는 분자 덩어리입니다. 사람은 분명 단단한 고체로 보이죠. 하지만 이런 고체성은 우리 또한 인간이므로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환상일 따름입니다. 무한히 작은 생물이 인간을 관찰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미물은 빙빙 도는 태양들과 나선형의 성운, 그리고 은하수와 같은 흐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령 뼈 부분을 본다면 분자들도 한층 밀집되어 있어 커다란 별무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나 분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뼈 부분을 본다면 마치 커다란 성당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홀로 산 정상에 있을 때 머리 위엔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죠. 엄청난 별무리가 어두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광대한 우주가 당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당신의 육체를 볼 때 바로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별무리의 총체적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람 속의 분자의 운동은 모종의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것은 초자아가 전달하는 전기와 결합하며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인간의 두뇌는 초자아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는 일종의 수신소인 동시에 새로 배운 교훈이나 경험 등의 메시지를 우리의 초자아에게 보내는 송신소이기도 합니다. 이는 홀로그램 우주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생각이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억의 저장소도 아닐 수 있다는 주장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은빛줄, 흔히 말하는 은줄을 통해 전달되며 그 모든 총체적 기억의 저장소는 아카식 레코드입니다. 이 실버 코드 은줄은 극도로 확장된 주파수 범위에서 진동하고 회전하는 고속의 분자 덩어리이며 우리의 육체와 초자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상의 육체는 원격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탈 것과도 같습니다. 초자아는 그 운전자이죠. 초자아는 직접 지상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 대신 우리를 여기에 내려보내는 것이고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위로 전달돼 초자아의 기억 속 아카식 레코드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영감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은줄을 통해 초자아로부터 메시지를 자주, 직접, 또한 의식적으로 받곤 합니다. 수많은 천재 예술가들이 그 통로를 통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었죠. 그렇게 은줄은 탯줄이 아기와 어머니를 연결하듯 우리를 초자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극도로 확장된 주파수의 대역에서 회전하는 분자들의 덩어리. 하지만 이 현실의 육체로서는 도저히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불가해한 것이죠. 한편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우리의 육체적 진동수와 영적인 진동수를 동시에 높여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견고한 연결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단지 한 벌의 옷이며 운반수단입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하는 배우의 복장일 뿐이죠.
그 옷을 입은 채 초자아에게서 인상과 명령, 교훈, 그리고 때때로 영적 자양분을 전달받습니다. 이 육체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인간의 두뇌가 중개소이자 전화 교환국으로서 초자아의 그런 메시지를 받아 명령을 화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활동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감정이 생겨나게 하고, 반대로 우리는 초자아에게 우리의 경험과 인상과 메시지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대 위의 배우죠. 역할에 맞추어 의상을 바꿔 입고 연기가 끝나면 잠시 무대 뒤로 물러났다가 또 다른 역할을 위해 다른 옷을 갈아입고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소풍을 오기 전에 광경은 어떨까요? 여기서의 한 생이 끝나면 우리는 유체계의 초자아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곤 이번 삶의 모든 과실을 살펴보고는 제대로 배우질 못했으니 다시 해야겠다 작정하곤 하죠. 하지만 그때의 평가는 철저하게 나 혼자만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조언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육체를 갖기 위한 설계 작업이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필요한 환경과 부모님을 선택합니다. 그러한 선택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달려있죠. 그 선택 후에 우리의 영은 적절한 때에 태아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진입의 순간 이전 생의 기억과 의식은 깨끗이 지워집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전생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현실의 삶은 의미가 없겠죠. 결국 이 땅 위의 사람들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때로는 이 현실에서 슬프고 좋지 않은 조건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어쩌면 그는 스스로 그러한 삶을 선택한 참으로 고귀한 존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의 마지막에 그 장벽 너머로 동전 한 입조차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온전히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뿐이죠. 실제로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달한 영적 수준, 그것뿐입니다. 좋음과 나쁨, 관대함과 인색함 사이를 오가는 우리의 총체적 경험이 걸러져 내려간 후에 남을 그 요체뿐. 앞서 말한 아카식은 무엇일까요? 우선 아카샤는 행성들 사이, 분자들 사이, 그리고 그 밖에 이것저것 사이에 그 모든 공간을 채우는 만물의 진료입니다. 그리고 아카식은 이 아카샤의 기록을 의미하죠. 당신은 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늘 존재할 영화의 감독으로서 그 무한한 양의 필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태초부터 그 모든 존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록해왔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이 순간의 일들을 찍고 있죠. 그 모든 기록이 바로 아카샤 기록입니다. 지금껏 일어난 모든 일은 에테르에 각인되고 마치 빛의 파장이 영화 필름에 기록되고 소리의 파장이 녹음 테이프에 새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차원적 기록물, 이 지상 안팎의 모든 존재의 미래의 사건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지구에서 청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신은 지구에서 그 1000년 전의 일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아카샤의 접속이 이루어지면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극장에서 필름을 돌려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한편 아카샤 레코드는 일종의 진동입니다. 지구상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그 진동의 형태로 기록되고 있는 것. 우리는 생을 마치고 이 기록을 통해 자신의 계획 중 무엇이 어긋나고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또는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맞대면하며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계획했던 그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계획을 세워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시험지 답안을 보고 자신의 오답을 확인하는 과정과 비슷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현실에서 너무 과도하게 애쓰지는 마세요. 일을 하되 자연스럽게 이성적으로 능력의 한도 내에서 추진하십시오. 남들의 이야기에 얽매여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상식에 맞추어 말하고 행동하세요. 그 어떤 위대한 존재들조차 이 슬픈 세계로 내려올 때는 필연적으로 능력의 부족이나 괴팍한 성격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 어떤 존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그 무엇이든 이 불완전한 세계에선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문제를 직시하세요. 흔히 사람들은 문제를 마주하길 두려워하고 가장자리를 맴돌거나 슬쩍 눈치만 보다가 허송세월을 하고 맙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쾌하든 얼마나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든 간에 문제의 뿌리로 곧장 파고들어 당신을 괴롭히고 놀라게 하는 것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십시오. 그 문제의 모든 측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마음을 훌훌 비워버리세요. 그렇게 마음을 비울 때 그 문제는 우리의 초자아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가 그 문제를 고찰하여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것을 당신의 의식이나 기억 속으로 밀어넣어 줍니다. 어쩌면 잠에서 깨자마자 이젠 해답을 찾았고 모든 게 명쾌해졌다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실한 종교라면 즐거워야 합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 지상 너머의 삶을 약속하고 우리가 노력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생의 마지막이란 허상일 뿐이니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음을 약속합니다. 위험과 처벌을 얘기하는 모든 허위를 멀리 하십시오. 아무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번 생의 기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진 마세요. 당신은 곧 다른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신의 자비로움을 믿으세요. 그걸 믿을 때 우리도 자비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살면서 평정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하게 들이키고 내쉬고 있죠. 그땐 두뇌에 늘 산소가 모자라게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호흡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탁한 공기가 폐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호흡은 헝클어진 감정을 진정시킵니다. 의기소침하고 언짢고 화가 나 있다면 숨을 최대한 깊이 들이쉰 상태로 몇 초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런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하면 훨씬 더 평정에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들이쉬면서 생명과 활력을 끌어들인다 생각하세요. 실제로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쥐어짜서 공기를 최대한 내뱉으세요. 길게 숨을 들이마시며 허파를 꽉 채우고 잠시 숨을 참은 후에 다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좌절감과 언짢은 기분이 사라지고 마음도 편해질 것입니다. 내면이 평온해지기 시작했음을 알아챌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속으로 물어보세요. 지금 이 걱정거리들이 과연 50년, 100년 후에도 중요한 것들일까요? 불과 몇 년 뒤엔 관심사조차 안 될 것인데 말입니다. 스스로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 내면의 평온과 평화와 안정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깊은 호흡으로써 두뇌에 최대한의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고, 이 모든 어리석은 성냄이 얼마 후엔 기억조차 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이죠.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실감하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실제가 아니죠. 그저 우리를 위협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무언가 닥쳐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자신이 똑바로 서 있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많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당신이 배울수록 더 많은 지식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고, 그럴수록 이 세계로 돌아올 필요가 적어집니다. 이완을 하고 호흡하세요. 그리고 평화와 고요를 얻으세요.